새벽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긍정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했고, 그 증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증인,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긍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증인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긍정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의 힘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과 서쪽으로는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막, 동쪽으로는 지금 지도에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런 연약한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다소 반어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돌 몇 개로,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캄캄한 터널, 아주 어두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빛을 찾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져다주는 힘,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초월하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현실에서도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힘, 그 나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긍정의 힘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열악한 현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가져다주는 것, 그것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가져다주는 긍정의 힘은 미래를 소망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시면 천국을 비유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순히 현실이나 또는 현실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과 다르게 이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어야 70 또는 80을 살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만 우리가 국한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삶,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설교와 예배, 그리고 강연과 심지어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에서는 정치인들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성경 본문, 그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상황과 시편 안에서 시편 기자로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홀로 도망 다니기도 벅찼던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먹고 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도자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늘 역부족이었고 부족함이 늘 흘러넘쳤던 삶, 그것이 다윗 왕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또 심지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를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의 신고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는 훌륭한 식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궁중에 있으면서도 언제 내 왕위가 찬탈될까, 언제 이 내 많은 후손들이 나를 위협할까, 내 목숨을 앗아갈까 라는 두려움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의 잔은 결코 쉼과 안식으로 채워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었고 자도 잔 것이 아닌 가시방석과 같은 삶이 다윗 왕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시편 23편은 모두 반어법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시편에서 읽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잔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자기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 때문이 아니었고 그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 왕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그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처지와 형편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커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내가 가진 떡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를 넘어 또 우리의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 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붙잡고 의지하며 어려울 때마다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극한 상황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도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본받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긍정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붙잡을 때 다윗 왕이 누렸던 그 긍정의 힘을, 그 신앙생활이 주는 그 역동적인 힘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바로 긍정의 힘. 우리 삶에 있어서 비록 상황은 열악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나 언젠가 그 문제를 넘어 두 팔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긍정의 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샘물이 솟아올라 늘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은 많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 바로 믿음, 이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긍정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팔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험악한 골짜기가 또 삶의 굴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